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3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닥모를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뭔가 막혀있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주님,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네요. 근데 주님, 죄로 따지자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죠? 4절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새 번역에는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막 뭔가를 구하다 보니까 아유, 네가 그래서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다 다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 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유, 내가 바보 같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예요. 그럴 때 뭐요?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주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용서해 주신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사람을 원망해봐도, 내가 나를 책망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지죠? 파수꾼이죠. 파수꾼, 워치맨. 보초 쓸 때, 보초 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러잖아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거. 총 들고 아침까지 워치맨이죠. 그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시작할 때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자친구 얘기도 하면서 잘 지나가는데 시간 지날수록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다리는 그 아침,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왜냐하면 그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자하심을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unfailing love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절망할 때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절망할 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0장 10절 볼까요? 이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서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깊은 곳에서 찾을 것은 어디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wait,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I put my hope.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소망을 주님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소망을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올려놓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7절에 Unfailing Love, 우리 이번에 분기의 주제죠. Unfailing Love,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한 데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틀어주시는.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찾아갈 곳은 주님이라는 거죠. 찾아가서 뭐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물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죄 사함이 뭘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원, 속죄, 속량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이런 거보다 뭐예요? 속량하다, 구원받는다 그런 건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악화된 것, 그걸 주님이 구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뭘 말하냐면 삶의 회복이에요. 내 몸에 아픈 것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는 뭐냐면 물론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회복을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원래대로 이스라엘이 쫓겨났다가 그곳에서 돌아오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회복하는 걸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무너지고 우리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바뀌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내 삶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으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의 성품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구원받은 건 시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성품 때문에 무너졌던 것, 죄악된 성품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는 것, 죄악된 것 성품 때문에 내가 이게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가도록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더 온전한 회복, 더 온전한 마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변화받은 나는, 예수 믿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맨날 나는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요? 우리 사회가 왜 어려워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청소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걸 날마다 봐야 돼요. 그걸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앞에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구약의 말씀은 회복을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가 괜찮아지는 방법이 뭘까? 우리 안의 죄, 우리 안의 허물들, 우리 안의 회복은 뭘까? 한 주간 여러분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할렐루야. 다 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붙들고 씨름해 봅시다. 완전할 수는 없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속죄의 은혜가 있대요. 그것을 걸어둘고 우리 끝까지 한번 우리 안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내일을 살펴봅시다. 진짜 무엇일까? 기도하겠습니다.